오늘은 하나됨의 신비와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됨의 신비와 중요성. 1971년도 하춘아 씨와 고봉산 씨가 불러서 크게 인기를 모았던 대중가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것이 아주 대중화됐을 때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은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또 영감이 불러요. 마누라 왜 그래요? 유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창가들 미천으로 주었지요. 그 돈 갖다가 왜 그거 갖다 주셨어? 그렇지 않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라지. 뒤이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또 응용에서도 많이 썼고,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상, 행복한 부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부부간에 서로의 실수를 다 덮어주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잘했군 잘했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놓고서 유언적인 기도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의 전생을 다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로 묶으면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그런 목적하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야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도 하와의 가정을 만드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만드는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인데 자기만 혼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멘.
에베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이 가정과 교회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은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전혀 갈등이 없고 건강한 가정을 이룬 가정들, 그 가정들이 모이어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도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됨. 따라합시다. 하나됨. 하나됨. 마귀는 그 이름대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마귀의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한 인격 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이, 정신이 분열돼요.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들어가서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이 7마귀도 있고 군대 마귀도 있고, 7마귀가 떴다면 7개의 인격이 들어가 생각들이 막 7개를 이렇게 가 저렇게 할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요. 정신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로 딱 모여져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안 이루어지는 일 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임종을 앞에 두고 그 많은 기도할 일이 있겠지만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기 오늘 21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된 12명의 제자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겠다면 예수님이 그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아신 거죠. 반드시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할 때도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예수님 사역할 때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 떠나 안 하면 더더욱 마귀가 극성을 부를 줄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12 제자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쯤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교회의 중진들,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장로를 불러서 그들을 잘 권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아멘. 기억하라. 반드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는 걸 알리시죠? 반드시 마귀, 그 사나운 이리 같은 근성을 가진 마귀가 들어가지고 여러 혼란을 일으켜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래서 막 분열을 시키고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알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서로 절대로 분열을 드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3절에 살펴보면 유다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단 사상,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래에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옛날 성경에 세교권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했기 때문에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바람 피도 괜찮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초대교도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 구원파라는 사상은 바로 그런 사상과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교대입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분리시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신을 통해 그들을 권면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이미 돌아가지고 막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4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중요한 뜻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 열심 내게 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으로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간시키려는 것이다.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얼마나 이 한국이 뜨거웠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처음에 박대선 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부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승리재단이니 뭐 신천지니 춘천지 최근이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주는 남자가 죽으니까 또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더 됐다 이래가지고 또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그래. 지금 또 이러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다 교회들이 분열시키고 또 뭐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야 되느냐,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교회들이 막 혼란이 난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고 사탄의 역사는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두 단체가 있다 봅시다. 두 단체가 100과 10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합해면은 힘이 몇이 되겠어요? 200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사실은 합하게 되면은 200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그것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은 두 사람이 합하면 10,000명을 쫓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200이 나눠지게 되면, 원래 이게 한 덩어리가 200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눠지면 어떻게 되느냐? 100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나눠지면 나눌수록 자꾸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이제 분열을 꾀하는 것인데, 우리 시흥시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있던 시흥 이 신천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심이 퍼져나다가 갑자기 저 시와에 신도 생기니까 거기에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들어가지고는 여기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도 연합회 생겼어요. 이것이 한 7, 8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거기 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분들이 부활절 때 되면 이제 부활절 예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여기서는 낮하고 저기는 오해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심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연합회장이 됐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데 정말 제가 피가 터졌어요. 피가 터져. 네. 그래서 결국에 연합이 됐는데 그쪽에 있는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또 만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욕탕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서 목욕탕으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가 생긴 지 얼마 됐죠. 목욕탕도 생긴 지 얼마 돼가지고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전혀 없는 곳을 새벽에 마음 바쁘고 그래서 막 탁 들어갔더니 이 유리에 이 눈 지방에 여기 이쪽이 그냥 탁 부딪히니까 이게 막 살이 쭉 찢어지더라고. 피가 터져내려가지고 어떻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 오게 되긴 했는데 어떤 피 터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쉬워. 네,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기적적으로 하나가 됐는데 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우리 성결교도 이게 기성과 예성이 원래 하나가 됐는데 이게 분열되고 난 뒤에부터 이걸 하나로 해보려고 총회장들이 막 만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을 냈는데도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분열돼서 이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까?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따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사업장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화 단결 하나가 되면은 그 회사는 힘있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익을 앞에 둘 때는 여야 관계없이 하나가 돼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하나 되면 이승만 대통령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됨의 그 놀라운 비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쓸까? 하나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 우리를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육격은 삼격이 있는데 이분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에게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은 곧 성자의 뜻이요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뜻은 성부의 뜻 성자의 뜻이고
이의가 없어요.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소유나 자기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랑은 나는 없고 우리만 있는 겁니다. 유행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다. 상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이화정원사 간증을 청문회에서 잘했잖아요. 자, 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응? 밥 먹으려고 이제 여보 밥 먹읍시다 밥 차려놨는데 밥 하려고 보니까 밥순대로 밥이 없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뭐하고 밥도 안 해놓고 지금 밥 먹자고 이렇게 나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안 논다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다 덮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랑으로 덮어. 마귀는 좋은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후벼 파.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갈등 무슨 뭐 조금 소소한 일만 생기면은 당신이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그거 그리고 당신 내가 돈 모아놓은 거 당신 내가 누구 갖다 줬고 그거 자꾸 그것을 20년 30년 우려먹으면은 얼마나 괴로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예.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덮으면은. 예. 그렇잖아요. 씨암탉 써려고 했는데 어디다가 뒀어? 내가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그래요. 잘했어요. 송아지 어디다 뒀어요? 아, 그거 팔아서 우리 오빠 결혼 미천에 갖다 뒀지. 그 돈을 갖다가 그러지 않고 그래 잘했어. 아멘 해봐요. 그래 하나가 된다니까. 그게 돈이 드는 겁니까? 그렇게 뭐 무슨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사랑은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딴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 사랑,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키워내진 거야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랑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혼도 별로 없었고.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견디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 곧 심판이 온다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빗나간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말세의 신부의 영성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세에 대한 규정을 했어요. 왜 고통이 되느냐? 참된 사랑이 없고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멘. 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겠는데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자랑, 교만,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꾸 원망이 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함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사랑,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심화되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어떻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사랑해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국에 만난 사랑으로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가정이 깨져나가죠? 사랑이 없어지면 깨져나가는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소멸돼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 사랑이 변질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부부간에 갈라져서 자기들끼리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던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임재. 하나님 복 달라고 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이 사랑이 돼. 사랑의 마음을 가져. 사랑 있는 곳에 17장 23절 다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구나, 그걸 알게 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이 역사예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24절에도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랑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편하게 돼요. 그것이 뭘로 되겠어요? 사랑으로. 사랑이 뭔데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 그래서 좋은 점은 격려하고 나쁜 점은 그 좋은 점을 가지고 다 덮고, 누구를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인간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걸 역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볼 때 너 인간은 얼마나 잘했길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됐어요? 다 덮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하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 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풍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남의 허물을 덮어 사랑해 주면은 내 사랑이 네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어서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따라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사랑은 사천지간이에요. 그래, 덮어자. 그러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격한 차로 하나님께서 이 잡듯이 우리 허물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 사람이 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꼭 예수님처럼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해, 몰라서. 어떻든 간에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그
종말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멘토링 클래스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금 이고사님 간증 중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데 무명으로 이렇게 구제연금을 줘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면은 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다 누구한테 무명으로 여기 교회 헌금에다가 누구네 집 좀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 갖다가 재정부에서 분리시켜서 갖다 전달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내게는 이것도 있으나 없어도 뭐 돈은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 이 정도는 또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단 말이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것을 몇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주라, 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히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이제 마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가 떠난 후에도 이 교회를 단단히,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어떤 목사님 오시든지 간에 계속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중에 이제 멘토링 클래스를 이렇게 되는데, 멘토링 클래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핵심 그룹들이 시간과 재정적인 면에서 자유함을 갖도록,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곧 주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한 마음. 고린도 오늘도 기도하신 말씀대로 고린도 1장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고, 말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고 사탄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유대인의 한 가문이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로스 차일드라고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5명인데 이 5명 불러가지고 5명한테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끌어봐라. 툭툭 분열해. 2개, 3개 불들었죠? 안 부러져. 그래 쉬어져. 4개, 5개. 5개는 도저히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네 형제들이 5명이 한 덩어리가 되기만 하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5형제가 딱 하나가 돼서 지금도 그 가문의 식구들이 항상 1년에 몇 차례씩 모이면서 이 세계를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 가문이. 그건 한 아버지의 로스차일드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명문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아들, 딸 혹은 딸, 아들, 뭐 3남매가 있는 집도 있고, 지금 말세의 이 문화는 다 제각기예요. 제각기. 부부부터 제각기고 자식도 제각기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인이 기도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박위의 역사를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고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정말로 저 가정, 저 교회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세상이 자꾸 그 가정을 닮아가고 싶고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고 그러한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무릎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과 번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숨어들은 이 분열의 영,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문제든 간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셀 안에서도 교구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셔서 제 음성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마귀와 틈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죄로 인하여서 미워지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여, 이 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 제자들 통하여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그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우리 새하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이기에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비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두 손을 가슴에 보고 믿음과 소망과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될지어다.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 사랑이 많은 부부였었는데, 언제 어느 때부터인지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허물이 보이고요, 약함이 보이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불쌍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타다기 전, 아내를 타다기 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른 것 불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인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허물을 덮고 상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낸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로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얻게 한다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라겠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겠사오니 주님이여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육체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힘써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이들, 건강이 없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은 우리 집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